제목만 거창하지 들으면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유목사 메시지 듣다 보면 오늘 특별한 메시지라면서 가보면 똑같아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늘 앉아가지고 은혜는 되는데 또 속았구나 뭐 이런 늘 고백을 하는데, 뭐 여러분 아는 메시지를 또 할 텐데 그래도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민족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름 자체가 다민족 교회니까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동문을 섬기고 동문 전도 운동을 위하여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동문 전도 운동의 문들이 계속 열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교회가 본부 역할을 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반드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중요한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다민족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들이 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완화한다는 것인가 라고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거를 시스템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이 나라가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해 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또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1,500명이라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보면 위에서 퍼부어 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 2위라는 선교사 파송 2위라는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 파송률이 한 28,000명에서 22,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선교사도 줄어가고 있고 그다음 교회도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래 가면 저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끌어들여 가지고 이 나라가 유지되고 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릇도 갱신을 해야 되고 생각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국가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다민족들과 이게 부딪힘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들을 가지고 해외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문화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EBS를 보는데 EBS에도 다민족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EBS 그 선생님들하고 활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 다민족 국가로서의 흐름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참 귀하고 소중한 응답의 시간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237과 5천 종족에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또 이 교회가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주도적으로 응답을 받고 누려갈 것인가. 저도 저희 교회는 뭐 작은 시골 교회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 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렘넌트 데이를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매달 렘넌트 데이가 있는 그 주간에 자체 데이를 저희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오다가
이 응답이 이제 매일 학교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금 매일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계속 이렇게 흐름을 현재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뜰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코로나가 닥친 거죠. 그래서 좋다, 잘 됐다. 어차피 뭐 밤마다 교회 오라면 안 올 거니까 일단 제 교회는 온라인을 열어가지고 밤 9시에 기도의 뜰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도 좀 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제 좀 틀을 갖추어 놓고 나서 고민이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당신이 그 다민족 부서를 맡아라. 기도해보자. 다민족 부서 만들어가지고 그 계속 해 나가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만남도 잘 안 되고 또 들어가도 만나도 좀 몇 분 만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한글학교 열어봤습니다. 한글학교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자기 동기가 충족되면 또 안 오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숙제긴 한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숙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민족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다문화 선교를 진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응답들을 계속 응답받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장 서론적으로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구니 하나를 내려가지고 그 안에,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배운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걸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겠냐면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여야 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10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 다민족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민족 운동, 다문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지만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이 이 템포리 지역인데요. 이 템포리 지역에 거의 수많은 이 국가들이 여기에 미전도 종족들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냥 전도할 수 있는 종족에 다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필리핀으로 볼 때는 필리핀이 굉장히 전략적인 나라긴 합니다. 동남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한 필리핀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필리핀의 선교사를 대부분 파송을 했습니다. 일단 영어가 통하니까, 또 물가가 싸니까 보내가지고 이제 많은 동남아 현장의 사역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냥 그 마닐라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안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으로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이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다민족 현장인 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그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는 또 넉넉히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는다면 이미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서 역선교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저도 그냥 원론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다민족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더라고요. 5천 종족이 필요한 거 오직 복음입니다. 제가 무슬림 현장도 가보고 이 힌두 현장도 가보고 불교 현장도 가보고 이번에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제가 가봤거든요. 예. 가보고 그 다음에 힌두교 그 사원도 메인 그 사원도 제가 가보고 무슬림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온 게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답은 우리가 그들을 잘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정말로 심기 위하여 가슴에 딱 담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방글라데시에서 봤어요. 제가 그 살람 목사님 만나면서 이분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무슬림 현장과 힌두 현장을 복음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실제로 이분들 있잖아요. 제사장도 돌아오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복음 딱 구원 얘기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전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무슬림 현장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힌두 현장이 된다 안 된다 그건 그 다음 문제라니까. 진짜 복음이면 돼요.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다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 불신앙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절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종교 가서 있잖아요. 발부둥 치고 해봐도 열심히 해봐도 여기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사단은요 각종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혼미케 합니다. 얼마나 혼미케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분들 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는 잘 못하다가 딱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제사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살아계실 때는 단칸방에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고 나서는 최고 좋은 함에다가 집어넣어요. 제 머리 구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가야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제사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잘못 지내면 집안에 우환과 질고를 막 준다더라고요. 그게 진짜 부모가 오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부모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끼고 희생하고 그래서 살아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제사 한 번 안 지낸다고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 어렵게 만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의 장난입니까?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전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 되면 이 애들 데리고 있잖아요. 저기 인도에 바라나시암 꼭 한번 가보세요. 애들 데리고 바라나시암 가고 저기 또 석가모니 태어난 곳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갈 때는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숙소도 굉장히 변변치 않고요.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이제 이 종교를 통해서 혼미케 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237과 5천 종족 현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답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못할 게 뭡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체질이 안 되고 좀 무능해서 그렇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삼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안식교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할머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면서 이분이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이 복음만 만나면 되는데 이 복음만 받으면 되는데 그분은 구약에 잡혀갖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잡혀가지고 토요일 날 늘 교회를 가는 겁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 만난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현장 가서 영접하든 안 하든 이 복음 전하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영접 안 돼도 있잖아요. 또 제자 안 만나도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전에는 제가 오늘 영접 안 되나 이러면서 내가 고민하면서 갔는데 제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오늘 한 건 올려야 되는데 오늘 예비된 영혼이 없냐 이러면서 또 내가 포럼해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하고 제가 현장 갔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도 안 만나도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장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계속 가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은 다 이번 달에 제가 가가지고 가만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대부분 다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참 그 현장을 쳐다볼 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아니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집에 가보니까 달마 사진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다면서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나오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어르신 다음에 만날 때 예수 영접합시다 했더니 그래 그럽시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말하는 건 속과 달라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갔다 아닙니까? 약속했으니까. 저한테 다 필요 없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약속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내 말 들으라면서. 그래서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분이 딱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 옆에 있는 저 할매도 예수 영접해야 된다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종교에 빠져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문화 현장이, 다민족 현장이 여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이 오직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쫙 넓히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야,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또 달라요. 야, 아침에 어제 저녁에 약속을 딱 하고 그 다음날 우리 갑니다 라고 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약속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또 숙소로 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우리 캠프 한다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선교냐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선교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흑암과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진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이 다민족에 있는 2, 3, 7, 5천 종족, 우리와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부산에 있다가 공주만 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한 3년간 내가 멘붕 왔다니까요. 속으로는 가만히 갈등 없는 것처럼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겉으로는 갈등 없는 것처럼 있으면서 속으로는 너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부산을 가고 싶다면서 다시 집으로 가고 동양으로 가고 싶다면서 이런 생각에 3년 동안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 가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그죠? 문화도 다르지. 그러면 선교사님은 사명하고 갔다 칩시다.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같이 따라갔는데 아까 보니까 인도네시아야. 뭐 이런 거죠. 아빠가 따라서 갔는데 저기 삼국에 어디 있는 다른 나라인 거죠.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친구도 없지. 저희 집사람도 제가 공주에 개차가 왔다고 왔는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간다고 한 번씩 나가니까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약간 우울증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자기가 옛날에 우울증이 왔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모님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그분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모든 민족이 다 통일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개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이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뭐 한국의 어떤 공동체가 있을 거고 있잖아요. 저기 필리핀의 공동체가 있을 거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들을, 수많은 공동체들, 민족들을 세워가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그럼 볼 때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다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깊이 기도하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 나갈 수 있는, 다민족을 가슴에 품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현장 방문을 좀 해보면서요,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는 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턴십의 과정들, 이 교회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들을 좀 목사님 가실 때 따라가 보시고 또 렘넌트들을 실제로 현장, 종교 현장을 보여주는 곳을 좀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만 봐도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이천에 있습니다.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이천이 가깝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의 흐름의 역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박물관 가보면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정은종 목사님이 계신 그쪽으로 가보면 최초에 이제 그 성경이 들어오는 루트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하는 그런 전시한 해놓은 그런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관에 가셔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역사를, 선교 역사를 어떻게 이어오게 하셨는지만 한번 쭉 봐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가보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종 황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 무덤을 갖다가 준 곳이거든요. 그 양화진에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서 이제 먼저 시간 해가지고 단체 신청을 하면 해설사가 나와 해설을 다 해줍니다. 가보셨겠지만 어쨌든 혹시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해서 가서 신청하면 해설사가 나와가 다 해설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쭉 거기 언더우드 가에 무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무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보면 인상이 딱 들어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 거기 쪽에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애들 데리고 가봐도 무덤인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선교사님들 와서 때로는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죽어나가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 슬픔 속에서 이 나라를 눈물로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슴들을 우리 후대랑 좀 가가지고 좀 포럼을 해보면서 이 기도와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들을 좀 더 해갈 수 있는 이런 좀 되면 좋겠고요. 일단 요 두 화성에 보면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학살시켜가지고 그 파묻어버린 그 지역이 이 제암리, 화성의 제암리 교회이거든요.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님 다 분배해서 교단마다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딱 도식을 만들어 놓고 다 퍼져 나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충청도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공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갔습니다. 그런 도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둠이 덮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뭐 이렇습니다. 교육도시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덮어 있는. 한번 놀러 오십시오. 계룡산으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굿땅이 난무하고 있는 그 계룡산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굿땅이. 그것만 쳐다봐도 이 흑암이. 한 번은 제가 대학사에 갈 때 대학생들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면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처 있잖아요. 한 명씩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내가 시간 될 테니까 30분 후에 보자 해서 나오지 말라면서 나중에 보니까 기도 소리 막 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기도 안 되는 애들 다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소리 막 커져요.
약간 어둑어둑할 때 있잖아요. 그때 데리고 가면 완전 난리 납니다. 막.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저는 그거 다 들어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주에 사회 가는데 그 굿당들 안 가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거기 있는 그 진짜 굿당들 거의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쫙 다. 우리의 강점은 또 오직 현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답은 이 다민족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당천으로 만드셨어요.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 그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약간 스타일이 약간 기다리질 잘 못해요. 그러니까 1화하고 2화 끝나면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3화, 4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화 정도 넘어가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드라마 다 끝나잖아요. 그거를 일심전심지속으로 쭉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예, 쭉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또 하나 뭐 하나 보고 있구만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이라서 안 그러면 아예 안 봐요. 예, 찔끔찔끔 보는 거 안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택에 나오는 장군들이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강감찬 장군 나오잖아요. 그 가보면 저기 어디 뭐 서울 쪽에 그 시흥 쪽에 그분이 어떤 이 생가도 있고 그 집안들이 몰려 사십니다. 거기 동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짤들을 쭉 보면 이 장군이 일당백으로 거란족을 물리쳤다면서 이러면서 영웅을 막 띄워가 영웅을 막 만들어냅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당천으로 만드셨어요. 이야, 여러분은 적어도 강감찬보다 위에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어깨 딱 펴고 자신감 있게 사세요. 나는 영웅이야, 이 시대 영웅이야. 또 이거를 남한테 가서 난 이 시대 영웅이야 말하면 따돌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나는 강감찬보다 훌륭한 일당천의 영웅이야 라고 마음을 딱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일당천의 사람으로, 그럼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다민족 제자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 이방의 뜰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민족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의 이민 정책도 바꾸고 있고 다 지금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간표 하나님이 이 다민족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정말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 다민족 교회가 이 일에 주도적인 응답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역성교회가 됩니다. 역성교.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막 제자 찾고 세우고 이게 또 참 힘들지만 우리가 선교사님과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 파송할 때에 적어도 역성교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좋은 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기획하고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 혹시 나갈까봐 제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한 그 패러다임도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선교사님 파송해버리면 선교사님이 굉장한 안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볼 때도 시스템적으로 볼 때도 이게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민족 제자를 찾아가지고 파송될 선교사님 아니면 이 제자들을 RT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목회자로 삼아서 역선교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역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인 충격이 없어요. 자기 나라기 때문에 나가면 돼.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현장 딱 체험했던 이 다민족 제자는 그냥 나가서 계속 캠프하고 전도하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역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대학생활 하시는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 군데 대학이 있는데 유학생들 많지 않냐? 우리 여기서 제자 찾자. 다른 거 말고 내년에는 꼭 유학생 중에 제자를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그 마음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자 붙일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 이 역성교 할 수 있는 응답을 좀 받아보자.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야, 이 제자와의 만남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학생 중에 제자를 찾아서 역성교 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또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일당천할 수 있는 제자 있습니다. 저기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 그 일대기를 보면요, 제가 물어보고 이제 했는데 그 임마누엘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이 두 노동자가 한 명 앉아 있으니까 당신들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옆에 있는 살람 목사님 옆에 있는 같은 친구가 그럼 교회 가면 여자 소개시켜 줍니까? 이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집사님이 여자 소개시켜 줄 땐 가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여자 소개시켜 줍니까? 하는 그 사람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이 살람 목사님은 계속 말씀 듣다가 이분이 점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사로잡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받다가 이분은 뭐 신학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동자로서 있다가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드니까 방글라데시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국 커뮤니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정태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나러 방글라데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사역을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회 사역을 계속 하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또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역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쫙 이렇게 열어가셨어요. 그래 살람 목사님 자기가 한국에서 벌어온 돈을 다 털어가지고 땅 사고 이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원네스 펀딩 해가지고 또 RUTC 짓게 만들고 그게 센터가 돼가지고 지금 전역에 지금 이 복음이 계속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당천의 사람 아닙니까? 그 방글라데시에 그 살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과 그 힌두교인들이 한 400~500명이 돌아왔습니다. 무슬림과 힌두인만 한 500명, 400~500명 정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벌어지는 거죠. 일당천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역성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오직 현장에 대한 현장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우리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계속 지교회 운동하면서 지교회 깔아나가면서 현장에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이 다민족 교회가 이 237과 5천 종족을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역성교하는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민족 선교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